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오늘이란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17장 오늘 16절부터 끝절인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17장 16절부터 함께 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또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내용이 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했지만 어제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 건축하는 것은 너 때는 못하고 솔로몬 때 한다고 그 약속받았죠. 그러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부제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받은 다음에 나단은 갔습니다. 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 내용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랬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혼자 독대하면서 이런 시간.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날마다 큐티도 하지만 또 날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또 여러 분주복잡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공동체 예배니까 그러지 말고 내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이 하루에 20-30분이라도 있어서 아버지 앞에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도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연을 받은 다음에. 자, 그렇게 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나같이 외나가고 부족한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들 나의 죄성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또 잘한 것도 없고 솔직히 너무나도 악한데 그런 나에게 참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이와 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냐고 이렇게 출발점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죠. 또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윗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뭐이길래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 말은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이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오히려 주님은 작게 여기시고 앞으로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렇게 미리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가면 훨씬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까지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 이전에도 많은 자들을 존귀 여기시더니 나도 그런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셨노라고. 그래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표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70만원 100만원 빚졌는데 돈이 없어서 70만원만 갚았는데 그 주인이요 100만원 다 갚은 것으로 쳐준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설명해서 잘 쓰는 말인데 다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 한 것처럼 여겨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존귀한 자도 될 수 없는 나인데 그 존귀한 자들처럼 주님이 쳐줬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서 얼마나 영예를 다윗이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나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들, 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속성과 내 교만한 마음들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은 잘 아시죠. 다윗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음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하고 모르고 사는데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의 종 위해서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큰 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를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20절 여호와여 주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짱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든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짱입니다. 이런 기도죠. 내용이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바로 우리같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 세상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구원을 하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을 하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명성을 얻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다. 맞죠? 출애굽에서 우리 백성 나오게 하셨는데 저 가나안 7주소도 쫓아내고 어떤 민족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줬던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선택받은 선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나간 과거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내 민족, 내 가문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강구죠. 미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내 가문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여서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그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대단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내 왕조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경고하게 서는 그런 왕조가 되달라고 자기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미 들었죠. 맞죠? 나를 위해서 앞으로 왕조가 설 것이라는 것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긴. 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들 수 있는 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예언도 받고 그러고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 향방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허공치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감지하고 알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주 앞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내가 받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거든요.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 그리고 기도에도 목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기도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가 모르니까 막연히. 단순히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더 이제 수준 있는 기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기도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달릴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래 나오죠. 여호와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한테 허락을 하시고, 맞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래에 관한 기도죠. 주께서 종의 왕조, 아직 왕조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종의 왕 다윗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고 앞으로도 복 주실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문이 왕조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오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리이다 라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잠깐 반짝 일시적인 은혜, 일시적인 축복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가문 가운데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복 속에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연을 받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다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또 우리 가문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까? 라고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자격자인 나에게 은혜 주신 거죠. 아무런 받을 공로 없는 나에게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걸 내가 누릴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런 은혜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신 귀한 말씀 참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목표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을 끝까지 누리는 그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늘도 다시 진주로 갑니다. 가서 3시 집회 또 8시 집회 인도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잘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잘 참석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저는 전화는 뵙고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